가정의 달 5월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본문으로 룻기서를 읽었는데, 이 룻기서의 시작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한번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면서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려 합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땅, 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땅이니 바로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당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기도하는 자들이지만 범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고려되지 않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말씀의 순종함보다, 어른들 말에 따르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풍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도 점점 좋아져야 하고 개인적 삶도 더 좋아져야 하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현실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혼돈과 공허의 삶이 반복되고 있었으니, 사사시대를 정리하면 7번 죄악, 7번 심판, 7번 회개, 7번 용서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인 저들을 미혹하여 아담을 미혹하던 마귀는, 세상은 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락하게 했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저들을 싸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여서는 아니 되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니 말론과 기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정 중에 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목하신 바 특별히 소개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그 가정에는 저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안에 바울을, 시몬 안에 베드로를,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셨던 하나님, 요셉 안에 민족 구원의 사명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섭리 안에 이 가정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가정과 달리 우리네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질 만큼 대단한 가정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졌다고 말하는 이 룻기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 또한 너무도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평범한 가정일 수밖에 없는, 흉년 때에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평범한 소시민의 가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섭리하셨으니 놀랍게도 지금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왕 중의 왕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계보를 좀 잠깐 보면 룻기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이렇게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남자 중심으로 해놔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룻기에서 그랬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누구였냐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당시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했는데 보아스는 바로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평범한 가정을 통하여 왕 중의 왕 다윗이 또 솔로몬이 나올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이니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우리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라,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오늘은
너무도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버거운 가정인데 오늘 무엇을 먹지? 흉년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던 가정인데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저 뒤에서 집사님 만나면서 손을 잡고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다가 삶의 방식을 좀 바꿨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은 편한데요 몸은 좀 피곤해요. 그랜데요 열심히 빚 갚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했어요. 빚 갚으려고 인생 살면 너무 지치니까 빚 갚으려고 살지 말고 그냥 살다 보니까 빚 갚는 고지는 걸로 하자고. 너무 빚 갚으려고 인생을 살면 빚 갚지도 못하고 지쳐서 죽어요. 그냥 옆에 혹 하나 붙은 것처럼 빚은 빚대로 두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지가 갚아지고 안 갚아지면 주님 오시면 얼른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말장난일 수 있지만 짠한 거죠.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버거운 우리 가정, 그저 믿음으로나 살 수 있을까? 이 힘겨운 가정, 우리 가문을 통해서 왕 중에 왕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 상상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언감생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양치기 목동 다윗이 나중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될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더욱이 다윗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은 막내라. 다윗을 표현한 용어죠. 이 다윗은 막내라고 할 때 이 막내라고는 히브리어 원문은 핫가톤입니다. 이 핫가톤은 순서의 개념도 있어 다윗이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등급의 개념이니 다윗은 무엇인가 독특한,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좀 모자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어쩌면 형제가 볼 때 약간의 또라이기가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더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미친놈이 잡는다 그랬어요. 아니, 호랑이를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호랑이 없는 길로 가야지, 호랑이를 잡으러 가면 미친놈 아닙니까? 다윗이 죽은 양을 잡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 싸웠다 하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죽은 양보다 생명이 귀하니 죽은 양은 죽은 양이고 얼른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내 양 죽였냐고. 가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겠다고 달려가니 사자나 곰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만 봤지 저렇게 달라드는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연락했더니 사자나 곰이 기가 막혀서 피했다고. 여러분 느낌이 와요?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믿음이고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지만 형제가 보기에는 너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 또라이끼란 말이야. 놀랍게도 아버지 이새는 이 부족한 아들을, 모자란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지 않았죠. 다윗은 아비가 보기에도 부족하기에 왕이 될 리 없다 생각하여 양치기로, 그날의 양치기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다윗, 이 모자란 다윗 안에 왕 중의 왕으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고 추억도 없습니다. 사실 보고 싶은 것도 추억이 있어야 보고 싶은 건데 추억이 전혀 없으니, 또 어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겠지만 아예 돌아가셨다 싶으니 보고 싶은 마음도 추억도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우리 가족은 각자가 대가를 지불하며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기도를 많이 하던 누나가 찾아와서 자기가 기도하다 보았는데 우리 가정에 목사가 한 명 나오는데 동생 너 같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를 내면서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냐고, 나를 모르냐고. 나는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만 사람이라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때 누이는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는 전하러 왔고 갈 거야.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지는 날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저는 몰랐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처절한 19살 유재명이라고 하는 소년 안에 지금의 목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시 유재명은 고생하다가 그저 돈 벌고 싶은 욕심이나, 그것도 큰 욕심도 아닌 소박한 욕심에 어쩌면 만족하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그 처절한 소년 안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만이 아는 유재명을 꺼내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건드리며 30년 전에 안산에 심겨진 우리 빛나교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은혜를 사실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처음은 사모인 아내에게 폐결핵, 늑막, 여러 가지 합병증,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버린 아내는 엄마로도 아내로도 사모로도 어쩌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몸 하나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 살아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 아내는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압니다. 몸이 약한 아내는 그저 늘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누웠고 중간중간 이렇게 잠이 들어 아내는 꿈을 꾸고 했는데, 기도하다 자다가 꿈을 꾸면 그냥 그 꿈의 내용을 적어놓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한 번 꿈을 꾸면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우리 교회 지하실 때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거래. 가장 중앙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았으면 당신이 하지. 나는 이 정도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선부성전에서도 그렇게 이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땅을 구입할 때도, 문제가 있던 땅을 매입할 때도 우리 아내는 가서 보면 좋아하기보다는 여기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보여준 땅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모노로도 제대로 못하면서 쓸데없이 꿈만 꾼다고 책망하고, 조금 기분이 괜찮을 때는 그 꿈꿀 때 개 한 마리 안 지나갔냐고 놀려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아내는 벌써 그것을 10년, 15년, 18년 기도했던 바, 이 땅을 보면서 여기 같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여자들을 너무 세워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세워주면 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안산 중앙이냐고, 변두리지. 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또 참 할 수 있거든. 여자는 잠잠하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길 건너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장 중앙에 어떤 면에서 위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약한 아내에게 오래전부터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해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그래 요새는
밥을 안 주고 잠을 자도 계속 꿈을 꾸라고 안 깨워요. 나는 우리 아내가 밥을 안 주는 것 같고 화를 내본 적은 없어요. 늦게 주는 것 같고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뭘 그걸 화를 내? 한 끼 좀 안 먹으면 되고 더 늦게 먹으면 되죠. 반찬 딱 갖다 놓고 밥통 안 눌렀네. 그래도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정신머리가 있니 없니 거기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 내가 꿈꿀 수 있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해요. 그리고 주목하여 보셔요. 노예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 요셉의 삶에 또 다른 무엇이 담겨 있다고 감히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서 3년째 죄수로 갇혀 있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과정임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닥을 기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그릇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두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물론 내 가정도 지금의 내 인생도 무엇인가 얽혀 지극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주목하셨고 세상의 외면에도 찾아내셨고 결국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명함이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막내 아들에게 처음으로 아빠가 명함에 무엇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걸 하나 못한 것이 있다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걸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다 명함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마귀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 나를 저평가하게 만들어요. 오늘 현실에 매이게 하고 미래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만 보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포기할 때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죄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포기는 나만의 포기가 아니니 내가 주인인 양 나를 포기해도 내가 나를 포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마귀는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섭리,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미래적 섭리 안에서의다. 이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안에 매여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늙어버리면, 이대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에 잠기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닐까? 오늘 낮에 가까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나도 요새 이런 말 하는 게 안 어울려요. 나도 젊은데 자꾸 젊은 목사가 찾아왔다 그러게 이게 안 어울려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식사하면서 도란도란 하는데 순간 눈에 눈물이 고요.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 순간 포기하고 싶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놓아버리고 싶을 때 어느 순간 당신의 방법으로 마치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 내가 너 안다 하시는 거 아닐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졌다. 섭리 가운데 밀려온 시련을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들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심한 흉년이 밀려온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지더라.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있는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다윗 왕이 있어질 것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중 섭리가 심겨진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시련이 왔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졌다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는 좁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알 수 있고, 좁은 문을 열어야 아비로서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그렇다면 다른 가정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 가정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 베들레헴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가볍게 여겼던, 감히 나 같은 거 하나 뭐 믿음으로 안 산다고, 뭐 나 하나 시험 든다고, 뭐 이들 가정이 흉년을 피해 이주를 하게 되니, 이들이 피해 이주를 한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고려된 이주였죠. 왜요? 왜 모압으로 이주함이 안타까울까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모압은 어떤 배경을 가진 나라죠?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아내를 소금 기둥 만들고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도망 나왔는데, 그리고 멀리 피해 굴 속에서 한숨 자고 있을 때 소돔성에서 나온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방 나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그 모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은 하나님이 외면한 땅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풍요를 쫓아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평소에 모압 하면 베들레헴이 여유 있을 때는 모압 안 돼, 모압 사람은 안 돼 이랬던 저들이 어느 순간 시련에 시련, 흉년이 겹치면서 모압으로 가서 살면 어때? 그리고 이주를,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 선택이죠. 혹시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과거에 언젠가 신앙에 붙었을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된 가운데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허락하고 있는 범인은 없습니까? 모압입니다. 자, 중요한 건 모압으로 이주는 이들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가정이 이주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이주를 다 했습니다. 어쩌면 너도 나도 가니 우리도 갈 거야 하고 어쩌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른 가정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놓아뒀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대강 살아도 되는데 때로는 너는 안 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와 씨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세요? 다른 가정이 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모압으로 이주해도, 이 육신의 선택을 해도 다 도와줘요.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왜? 오늘 내가 저들과 다른 게 뭐 있나?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미래적 섭리 가운데 너는 달라야 돼, 이거라고.
웬일인지 나는 대강 살면 안 될 것 같고, 웬일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아는 나는 누구이기에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담아줘? 모압으로 이주는 정확한 자신의 판단인 줄 알았지만 이것은 인간적 선택이었죠. 인간적 선택의 결과를 이제 한번 볼까요? 안타까움이니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그 가정의 리더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룻기서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풍요를 쫓아왔는데 이 풍요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은 모압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압에서 살아도 괜찮았어요. 다른 가정은 모압에서 살다 돌아올 수 있대 내버려 뒀어. 근데 너는 안 돼. 자신들은 내가 어디에 산들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저들은 어디에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살고 싶어 왔는데 풍요를 쫓아왔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닫고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왔네요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인간적 선택은 이걸 반복하게 해요. 그 한 번의 인간적 선택에서 이게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한 번 시험의 골짜기에 빠지면 그 시험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게 힘든 거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요? 그놈의 자존심에 매여서, 어리석은 자기 사고에 매여서. 문제가 뭐죠?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돌아갈까? 어쩌면 모압으로 이주할 때 아마 담임 목사님이 말렸을 거야. 나 권사, 나오미니까 나 권사 가지마. 웬일인데 당신은 가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왔기에 남편을 죽이고 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됐을지 몰라요. 목사님, 나 이렇게 왔네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에이고, 그냥 살지 뭐. 그리고는 여기서 모압에서 모압 여인을 맞아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이 이야기는 뭐죠? 내가 자존심 상하여 가느니 그냥 여기서 살지 뭐. 그리고 눌러 앉아요. 여기서 그냥 살 거야. 근데 문제가 뭐죠? 한 번 이 불신앙적 선택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탕자가 돌아온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시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품꾼이어도 아들 아니어도 된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무조건 아버지 앞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인간적인데요. 이 인간적 존심이 한번 건드려지면요, 내 영혼을 이게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아요? 남편 죽었는데 아들들을 결혼시켜요. 문제가 뭐예요? 신혼의 단꿈이, 신혼도 그 깨기 전에 룻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론과 기로운 두 사람이 다 죽고. 말론과 기로운 두 사람이 죽고 그래도 되는데 왜 다 죽고 성경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더 죽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좀 덜 망가졌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다 망가져 가운데 나오미의 그 자신의 표현이 있죠.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와요. 다 잃어버린 가운데 아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자기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혹 하나 따라붙어 갖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데리고 와요.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두 여인이, 홀로 된 두 여인이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서 와, 나오미다. 저렇게 거대한 꿈을 갖고 이주했던 나오미다. 이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왜 벌써 꺼버려? 방송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나를 말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나를 돌아오게 하였다. 날 말하였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쪽팔려서 못 오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못 가요. 창피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자리 잡기 쉽지 않은 것처럼 미국 가면 확률이 더 낮아져요. 이런 과정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차라리 베들레헴에서 인내했더라면, 또 하나 남편 죽었을 때 두 아들 죽기 전에 결단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 이럴까요? 처음 마음하고 달라요. 처음 이들이 이주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룻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사들이 지리하던데 그 땅이 흉년이 되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잠깐 보면요, 모압에 가서 둥지를 들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잠깐 있으려고 머무는 상태가 거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쉰다니까 교회, 나 기도 잠깐 쉰다니까. 이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오려고 갔는데 남편 죽이고 자식 죽여도 10년을 머물게 돼요. 10년이에요 저들이 지금 모압에 가서 산 지가. 남편 있고 자식 잃어버리면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오미가 돌아가야 하는데 이 생각 안 했을까? 근데 이 안에 자존심이, 인간적인 것이 그걸 막아요.
저들이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한번 붙들면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 발목 잡혀봤어요? 그것이 습관이든 죄든 취미든 욕심이든 조급함이든 음란이든, 세상이 한번 누구를 물면 그냥 놓아줘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급하게 하거나 발목을 잡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약속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마귀는 한 번 우리를 가두면 놓아주지 않아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못 오는 것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남편이 죽었는데 베들레헴에 주저앉아버리게 만들어요. 주저앉아버리게.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밤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너 일어나라. 너 돌아오라. 더 잃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욕심내고 욥을 사랑하냐면, 욥 하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식 10명을 죽이고, 죄송해요, 재산을 다 날라가게 할 정도로 욥을 욕심냈다고. 우리는 욥이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눈이 열렸는데 이것까지 잃어가게 하면서도 욥을 욕심내시는 하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욥이 자식이 죽었어. 예를 들면은 재산이 날라갔어. 아내도 나갔어. 친구들 와서 비방해. 그래도 우리네 생각은 뭐야? 욥이 다른 사람보다 잘 믿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욥은 우월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욥은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얼마든지 크는 장로이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욥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욥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라도 욥을, 결국은 욥이 욥되게 하시는. 나는 이런 말을 하면 좀 감동을 할 줄 알고 하는데도 그냥 전혀 감동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는 막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 보면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대단해 여기지만 하나님은 눈도 깜빡 안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못 대서 못 대요. 저 어느 순간 우리 안산빛나교 이걸 딱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가장 좋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려움이 있어요. 재명아, 하나님의 불모 이거 날아간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욥에게서 재산을 뺏어가 누구보다 잘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 대단했던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욥은 월등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욥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잖아요. 중간중간 나는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길이 얼마나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도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욥 이야기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욥에게서 빼앗긴 거, 욥이 빼앗긴 거, 재산, 건강, 뭐 자식들, 그것만 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잘하는 이 욥과 씨름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을 딱 두고 다른 거 다 희생시켜 가면서도 그 욥과 씨름해 가시는 그 하나. 놀랍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했죠. 서울 사랑의 교회 건축 과정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건축하면서 뭐 논문 문제, 목사 임직 문제,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문제들로 함께 시달려야 했죠. 성경 건축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 무슨 샹 그리고 집어치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처절한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입당 예배 드리면, 아이고 얼마나 지금 오정현 목사님 황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지금도 사랑의 교회 가면 주일날 피켓 들고 오정현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 20명 30명. 이야, 사랑 겸손하게 하는 방법도 희한하다. 딱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정현 목사 사랑하는구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잘난 체 못하도록, 내가 이룬 성전이 애물단지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오정현 목사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오정현 목사님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 그랬더니 유 목사가 말하기 전에 사모가 이미 다 했대야. 그 집 사모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거든. 잘못 온 적이 절대 없는. 여러분 봐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는 때로는 교만해. 다른 사람보다 열심 좀 되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담아두시고 당신이 원하신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 유재명을 욕심내는구나. 우리 교회에 몇천 명 몇만 명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이 유재명을 욕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모압으로 이주해도 다 도와줘요. 근데 너희들 가정은 안 돼.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느낌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저 내가 이 정도 건강에, 이 정도 형편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데도 아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네 생각은 이러잖아요. 남편 죽어서 두 아들 죽어서 무슨 이 가정에 희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섭리를 담아두었던 걸 또 그대로 이루어내요. 이게 솜씨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으면 깨진 줄 알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요.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만하고 이거 누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어때요? 참 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는데 무슨 이 가정의 섭리예요, 섭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희망 없는 무덤을 열듯 이 가정을 열어 당신의 섭리를 담아두었던 그대로 만들어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이 기대하는 나를 내가 인식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실험해 가실 거예요. 나는 천천은금,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돈 많은 하나님은 이거 관심도 없어. 이걸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해. 여러분 혹시 이 밤에 우리 집에 희망이 없어,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고 이방 여인인데 또 하나는 가고 겨우 하나 따라오는데 여기에 무슨,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가정도 다시 시작하고 이 가정에 심어두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러하신 분이니 여러분의 가정 아멘 합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시다. 주여 내 손을 잡으소서. 세상이라는 환경이 무엇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방법대로 역사해요. 이게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 희망 없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저 교회 가면 사람 주고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그 소리 안에 울면서 다윗이 사도권의 도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무덤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무덤. 마치 그 가정에 심겨진 섭리마저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은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있을 때, 만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아내를 봐도, 아브라함을 봐도 가능성이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줘.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만 봐야 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너무도 평범한 가정이에요. 목사님 나 배운 것도 없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배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담았으면 감옥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품어지고 이것이 가슴이 누군가에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목사의 가정이 갈 바를 몰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하는 설교를 지금 10년째 기억하고 있대요. 10년 전 설교를. 그러니까 한 번 와야 기억하나 봐. 여러분은 맨날 있으니까 지랄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겠지. 근데 그 10년 전 그 설교를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사모, 어머니까지 그냥 앉아서 몇 시간을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힘들 즈음에 약속도 안 하고 저하고 함께 또 만남받으며 뭔가 그 눈에서 목사님 나 다시 일어날게요 하는 모습을 보고 가는 듯 했어요. 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게 희망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고.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갈 바를 모르게 해놓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니. 아하,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낸다.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부르네요. 여기에 보인 우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여기에 보인 우리.